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본문으로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제이신가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보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할 것은 죄인들을, 그 죄인이 나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나와요. 그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잘 보내시고 30세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더 기쁜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로 다가온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끌고 오라.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제자 2를 보냈어요. 누구인지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을로 갔어요. 갔더니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있잖아요.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오늘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지요. 그 주인이 예수님 쓰시겠다 할 때 말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대목으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할 때 나를 사용하십시오. 마당에서 사용하시면 내가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시면 행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정신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목사를 흥분시키네. 그래요. 목사는 아멘에 신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냐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 계속 가르치세요. 읽어줘요. 알려줘요. 우리 주사모가 애기 엄마 아빠 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 할 때 한마디씩 가르쳐요. 마땅히,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7절인가? 한마디씩 가르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냐고요? 주님이 오늘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기쁘게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오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가져가십시오, 타십시오 했던 그 주인의 마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나귀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35절 6절을 보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의 행렬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소문 듣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나사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저분 참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 저 사람 한순간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것은 첫인상은 2, 3분이 결정된대요. 첫인상이 2, 3분에 결정되고 그 첫인상이 깨어지기까지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나쁜 인상은 한순간에 확 내리 바뀌어버리거든요. 좋은 소문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또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옥합을 탁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동네 방내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보았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폼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 부르시옵소서. 제가 집사 때 찬양 듣는 것을 참 좋아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배 전에 찬송 인도를 하라고 하면서 찬송 인도법, 찬송 인도 테이프, 찬송 인도 책 이런 책들을 막 사다 주면서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 인도자의 이런 간증이 나와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찬양으로 부흥회도 하고 예배를 그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는데 낯선 교회 가서 찬송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청년이 찬찬한 노래를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면서 찬양하고 신나는 노래를 할 때는 자기 막 뺨을 때리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가까이 앉아있는 청년이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청년은 왜 자기를 저렇게 학대하나 보니 한쪽 팔이 의수인 거예요. 의수여가지고 자기 손뼉을 칠 수가 없어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큰 소리로 하면 정말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어떤 말이라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 목사는 항상 설교 전에 찬송을 주일날에도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는 예쁘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남 구경하면서 찬송 부를 필요도 없어요. 자막을 보시든 아니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왕이면 소리가 이만큼 나온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막 열리거든요.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큰 소리.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종려 가지를 꺾고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장군들이 들어오고 이제 임금이 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아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얘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직도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요셉의 아들로만 30살까지 예수님이 목수로 일을 하셨는데 목수 예수님으로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가 무슨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참나마도다 하나님 모도가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시켜서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놀부 심보 같은 게 있어요. 하려다가도 시키면 에이씨 안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나는 그랬어요. 마당 쓰려고 하는데 마당 좀 쓸어라 하면 에이 하면서.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정말 스스로 하면 좋아요. 아멘. 스스로.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안 한 것보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외조한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군병이 보기에. 그래서 누구를 잡아 대신 치워요? 구리네 사람 시몬을 우연히 6월절 지키러 구경 왔다가, 요즘 말로 치면 재수 되게 없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네가 저라 잡아온 것이 구리네 시몬이었는데, 세월이 지내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리네 시몬의 부인 루포,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그가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리네 시몬의 부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시몬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나. 그리고 그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된 가문이 된 거예요. 교회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한 것 더 좋고. 아멘. 여러분들이 나 같을까봐 내가 못 시켜요.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목사님이 교회에 불 뽑으라고 시켰으면 나 안 뽑았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뽑았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차산 다했을 때, 승합차산 다했을 때 그건 내 일이다. 일종 보통 있는 사람이 나하고 목사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내 일이다 하면서 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제가 운전했던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시켜서 있으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전하면서도 입은 이따만큼 나왔을 거예요. 왜 나만 시키냐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하렵니다. 차 사자마자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좋아해 주시더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것이 억지로 시킨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나 같을까봐 내가 못 시킨다니까. 주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아요.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런데 그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이스라엘 땅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때 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데 있을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싸웠잖아요. 자기들이 서로 높은 데 있고자. 그럴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고, 남을 높이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왕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왕들이 백성들이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착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왕들이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왕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145편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5편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습관이 기도가 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습관이 참 기도가 되면 나가면서도 기도, 전철에서도 기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 버스를 타면서도 기도. 기도가 능숙해지면 방언을 소리 내지 않고도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소리내서 전철에서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 하겠어요? 방언 무슨 말인지 알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 방언의 통역이 있기 전에는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 영으로 방언을 하는 나의 영이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이 방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나도 몰라요. 내 영이 내 입을 벌려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이 기도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내가 바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찾을까 말까 하는 관계가 된다면 어색하겠죠. 다윗이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습관 되시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 되어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목사, 담임 목사 반이에요. 지금 없는가?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은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은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가서 메추라기 돌 던져 잡았으면 몇 마리 잡았을까? 우리 은지자매님 몇 마리 잡았을까? 한 5마리 잡았을까? 10마리 잡았을까? 그런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니까 하루길 죽지도 않고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지도 않고 쌓여 있어요. 하루길 동안.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개를 먹고 싶다는데요. 그래, 내가 먹여줄게. 일주일 10일 20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고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마 하니까 모세가 얼른 계산해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의 숫자를.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이 군인들만 60만 명입니다. 부인네까지 자식까지 온갖 잡초까지 다 하면 300만 명이 될 텐데 우리의 소와 양을 잡아도 부족하겠는데요. 모세가 계산이 빨라요.
30일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준다니까 부족할 거라고. 우리가 소와 양을 잡아도 부족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다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하루길 동안. 아멘. 하루길 동안.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 지금 없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상이 있어요. 오늘 가난하다고 내년까지 가난할까?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 이삭은 100배의 농사를 얻었고요. 파기만 파면 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아멘. 물이 안 나온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5m만 파면 물이 다 나오는데 그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파면 물 나와요. 파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옵소서. 아멘. 우목사 좀 신나보게.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이신데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도 남의 낙이 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할 때에도 남의 다락방 빌어서 다락 만찬했거든. 예수님의 것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하면서 유명한 식당 하나 전체 빌려서 성결 파티에 주지도 못했어요. 십자가 형틀 죽인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돌무덤, 남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다. 고문 십자가 형틀로 이제 온몸이 찢어지고 고통 당하신 다음에 이제 죽으신 후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자리죠. 사람들도 왕이 되려고 욕심 가득합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 나라 임금들과 달리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거든. 왕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큰 파도가 잔잔해져.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불이 붙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자께서 죽어라 명령했다면, 자기 때는 로마 군병 죽어라고 명령했다면 너 죽어! 아마 죽었겠죠. 그러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도 부모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채찍 맞아서 피 흘려 주셔서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것, 우리 예수님 채찍 맞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우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자기는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가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가서 죽어야만 그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쉐기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히 예언해 놓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할 자리, 사람들이 정말 선망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왕족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 이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에 우리는 복종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믿음을 떠난 적도 있었지.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맞아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될 것은 앞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80년, 9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영원한 나라. 모교회에 정말 우목사를 예뻐해 주신 주석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주석순 권사님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가기를 시아버지가 주지선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시아버지가 주지스님입니다. 결혼하고 13년 만에 중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3개월, 4개월 내렸어요. 3, 4개월. 이제 3, 4개월 후에는 죽을 목숨이니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거라 허락해 줄 거야. 3, 4개월 남아가지고 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오면 얼굴 시커먼.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위에서 해놓은 거 없으니 내가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죽을 때까지 강당 닦게 울면서 강대상 닦고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네. 건강해보겠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죽습니까? 40에 이제 상처하게 생겼으니 그 남편 전도하고 그 시아버지 전도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한 질병으로 불러서 그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만들고, 아멘. 전도가 참 쉽지는 않아요. 기도해 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에서 그 영혼 침례 받는 그 감격을 한번 누려보셔요. 그 감격. 그건 별로 안 부러운가 봐. 전도상이 가장 큽니다. 전하보다 한 영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걸어서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정신 나간 정신병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천마리 죽였어요. 50만원씩 계산하면 10억입니다. 아마 큰 교회에서 10억 쓰면서 전도 한 사람 영혼 구원하다 보면 아마 그거 안 됩니다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신병자 하나,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돼지 2천마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 여러분들의 왕.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손님으로 보셔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 아니겠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39에 신학교 가고 보니까 나의 30대 40대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뭐 했나 싶어. 상성한 저 아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 거 보면 언제 이렇게 큽니까?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세월을 아낍시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번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릅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